요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또 교독하겠습니다. 31절부터 42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같이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뒤에 계신 분들 또 쳐다보시면서 또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고난 주간에서 특별히 또 오늘은 예수께서 이제 무덤에 안치된 그런 날이죠. 금요일에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이제 무덤에 안치되었다가 이제 내일 아침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와서 여인들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는 장면들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사람들이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안식일과 함께 시작이 되죠. 금요일 오후 저녁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고 본격적으로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면서부터 안식이 시작이 돼요. 창세기 보면은 하루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은 해가 뜨면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해가 지면서 시작이 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죠? 하루가 시작이 되면 눈을 떠야 되는데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이 되고, 해가 그 다음 날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해가 질 때 하루가 또 마무리되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무엇보다도 해가 지는 것은 쉼을 뜻합니다.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의 나라를 혹은 땅을 갖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그리고 여기저기 또 끌려다니고 포로로 생활해야 됐고,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녁이 되었을 때 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안전하게 쉴 수 있는, 누구보다도 그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평안한 잠자리에 드는 것. 그래서 시편에서도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게 그런 의미인 거죠. 예수께서 사랑하면 그냥 주님께서 사랑하시면
잠을 많이 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안전한 밤, 평안한 밤을 주는 그런 때입니다.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안식일이면서 동시에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듯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또 메시지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을 이집트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소상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밤, 그날도 밤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 없었던 그들에게 이집트 전역에 죽음의 사자가 이제 모든 가정의 만물들을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하시기로 결정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누구보다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집에는 통곡이나 애곡이 없었지만 그것을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이집트 가족에는 다들 애곡하는 소리, 장자를 잃었고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을 잃었던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소리가 이집트 전역에 울려 퍼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곳은 넘어가고 그리고 수백 년 동안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억압했던 힘을 가진 그들의 모든 개개의 가정에 심판을 내린 그런 날이었습니다. 6월절 준비일이 다가오자 당국자들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그 양편에 있는 두 강도를 해가 지기 전에 그 시체를 빨리 처리해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그들의 그 십자가 달린 그 세 명을 빨리 죽음을 재촉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양편에 있는 두 죄수들의 다리를 먼저 꺾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했는데 이미 예수님은 죽어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니까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죽은 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죽은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그렇게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와 물은 기본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것들을 은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는 분명한 뜻이고 또 동시에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서 35절의 가로로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무엇을 증언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언의 내용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힘없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정말로 온순한 어린 양처럼 그렇게 죽으셨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증언의 내용이었습니다. 무엇을 증언할 것인가? 예수께서 이미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병사가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불이 쏟아져 나올 만큼 그는 이미 죽었다 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증인은 2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34절은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증인이 더 필요하죠. 38절을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찾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시도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숨은 제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칫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죠. 이미 제자들도 그 사실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제자란 사실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이미 몸을 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상황이었죠. 수도원에 가면 다른 수도는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베네딕트 수도원에 가면 그 지붕 꼭대기에 닭이 한 마리가 이렇게 늘 서 있습니다. 닭이 서 있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를 언제든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의 제자임을 숨기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미 죽으셨을 때는 그는 더 이상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굳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떠벌리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조용하게 평범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담대하게 또 드러내야 할 때가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지금 그렇게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빌라도가 등장하죠. 빌라도는 총 요한복음에서 3번 등장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빌라도는 도무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으로 나오죠. 네가 이스라엘 선생인데 아직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나무라시는 장면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고발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변호했던 그런 빌라도의 모습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19장에 예수님의 장례식에 또 빌라도가 등장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장례 물품으로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주에는 약 34kg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당시에 귀족이나 황제가 죽었을 때, 왕이 죽었을 때 치를 수 있는 장례 물품과 맞먹는 그 정도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변화된 모습들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빌라도 역시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뜻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빌라도였는데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자신의 상당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기꺼이 드리는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에게 쏟아 부었던 그것과 견줄 만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 혹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당국자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내가 그분을 장례를 치르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처럼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의 죽음 앞에서, 그의 시신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함께 내려놓는 사람.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쏟아 부었던 것처럼 빌라도 역시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향품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이 예수의 증인이고 예수의 제자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삶이 있었을 때 그러한 증언과 용기 그리고 헌신, 이때의 증언은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의 증언일 것이고 용기는 아리마대 사람이 보여줬던 용기일 것이고 그리고 헌신은 니고데모,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계속 혹시 빌라도라고 했었나요? 죄송합니다. 계속 이해해놓고서 이제 생각났네요. 틀렸다는 것을. 니고데모죠. 니고데모의 그러한 헌신, 이것이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부활의 기쁨을 누구보다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